저는 이 새벽 선교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많은 이제 나라들이 어떠한 독재자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그 주변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많이 바라봅니다. 가깝게는 이제 북한 정권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히에 이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요. 이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도 당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왕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의 핍박이 점점 본격화되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면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만족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생긴 이 기독교 또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유대교회에는 이제 그들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특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거린 겁니다. 기독교가 살아 역사하는 한 자신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거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한 자신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아 유무상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있는 한 자신들의 구제는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잘됐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탈출하는,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8월 25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죄진 사람 중에 너무도 기쁜 날이니까 이제 사면해주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유월절이라는 이 기쁜 날, 해방의 날, 죄인까지도 풀어주는데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유월절에는, 무교절에는 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피하겠다고 해서 저들은 체포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뒀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유월절만 지나면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유대교인들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도 얘기하고 싶지만 이 가운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왜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왜 이 베드로는 끄집어내서 풀어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야고보는 똑같은 사도인데 잡혀서 칼로 죽게 하고, 베드로도 똑같은 사도인데 왜 그는 풀어졌냐는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그 밑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잡아서 목베이게 하고,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잡히니까 천사를 급히 불러 나오시게 하냐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제 이 권사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권사만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보면 자녀들도 잘 되고 제때 결혼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결혼도 안 하고 속만 새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장로님은 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의 문제로 말한다면 왜 나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을 살려주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요? 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순교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벌로 나는 순교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 그 요한이 궁금한 거야. 예수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건 너와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세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야지 옆 사람과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거는 바른 신앙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일찍 죽었다고 그를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고, 누가 오래 살았다고 그를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그가 복받은 사람인가요? 아프다가 일찍 죽었다고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면 일찍 죽어도 복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건강하게 떵떵거리면서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순교를 했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죽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구는 오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거면 된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도 장례가 났었는데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죽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보다도 어린데 말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 유석경 전도사님은요, 시집도 안 갔는데 직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때요? 딱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전도 유망한 이런 젊은이가 아니 이제 막 신학교육 마치고 전도사 사역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하고 착실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전사님이 명언을 남겼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딸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겠지라고 믿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믿기로 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이해돼야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믿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일찍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갇히자마자 끌어내셨어요.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수제자이고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못하고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겁니까? 일찍 죽은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까? 아니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베드로는요,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베드로를 이제 건져내셨지만 훗날 베드로는 로마에 갇혀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처럼 천사를 보내 끌어내지 않고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베드로가 미웠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들어간 사람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매맞고 순교하더라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못해서 그러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그냥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모여서 기도하더니, 기도와 함께 베드로는 감옥에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자고 있어요.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자기는 죽을 텐데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에 대해 결단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워 옆구리를 쳐서 그를 빼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능력이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적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어 내 생각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순교적 결단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새벽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